마태복음 21장.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기슭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나귀 한 마리가 나귀 새끼와 함께 매어 있을 것이다. 그 나귀들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여라. 그러면 곧 보내줄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예언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시온 사람들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오신다. 그가 겸손하여 나귀를 탔으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이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귀와 그 새끼를 끌어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등에 펴자 예수님이 올라타셨다. 많은 군중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펴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꺾어 길에 깔기도 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앞뒤로 에워싸고 가는 군중들은 다윗의 후손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찬양을,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환호성을 올렸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시내가 떠들썩하며 이분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군중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거기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성전 안에 있던 소경들과 절뚝발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자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신기한 일과 성전에서 다윗의 후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소 하고 예수님께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다. 너희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완전하게 하셨다. 라고 한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 베다니에 가셔서 밤을 보내셨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성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시장하셨다. 마침 길가에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가까이 가셨으나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다. 예수님이 그 나무를 향해 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하시자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말라버렸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내가 그 무화과 나무에게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이 산을 향하여 땅에서 들려 바다에 빠져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소?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하고 따져 물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나도 한 가지 묻겠는데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에게서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느냐? 그러자 그들은 만일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으므로 백성들이 두렵다 하고 서로 의논하다가 우리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하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가 먼저 맏아들에게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하였으나 그는 예, 가겠습니다 하고는 가지 않았다. 그가 둘째 아들에게도 가서 같은 말을 했는데 그는 싫습니다 하고 거절하였으나 뒤에 뉘우치고 갔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에게 순종하였느냐? 그들이 둘째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세무원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와서 올바른 길을 가르쳤으나 너희는 믿지 않았고 세무원과 창녀들은 믿었다. 그리고 너희는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 또 다른 비유를 들겠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는 포도원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놓고 망대를 세운 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여행을 떠났다. 포도철이 되어 주인은 자기 몫의 포도를 받아오라고 종들을 소작인들에게 보냈다. 그러자 소작인들은 종들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다른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다시 보냈으나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며 그들이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 하였으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이 사람은 상속자이다. 자, 죽여버리고 그가 받을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하고 서로 말하며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 악한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주인에게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맡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신기한 일이다 라고 한 성경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해둔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백성이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어질 것이며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두고 한 말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기기 때문에 두려워서 잡지 못하였다. 22장 예수님은 다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베푸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은 종들을 시켜 잔치에 초대한 손님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오지 않았다. 왕은 또 다른 종들을 초대한 사람들에게 보내 살진 소를 잡아 모든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해 놓았으니 어서 잔치에 오십시오 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들은 척도 않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여버렸다. 그러자 왕은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 살인자들을 죽이고 마을을 불태워 버렸다. 그러고 나서 왕은 종들에게 말하였다.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길거리에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초대하여라. 그래서 종들이 나가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만나는 대로 데려오자 잔치 자리가 가득 찼다. 왕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갔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대는 어째서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는가 하고 묻자 그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때 왕은 종들에게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라.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하였다. 이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말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까 하고 의논한 후에 자기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 물어보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시고 진리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시며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간교한 생각을 아시고 위선자들아 왜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바치는 돈을 내게 보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예수님께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자 예수님은 이 초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말문이 막힌 채 가버렸다. 바로 그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는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웃에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결혼하여 살다가 자식 없이 죽고 그 동생이 형수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도 자식 없이 죽었고 셋째에서 7째까지 모두 그렇게 되었으며 끝내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7 형제가 모두 한 여자와 살았으니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하면 장가도 시집도 안 가고 다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 너희는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러자 군중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감탄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으셨다는 말을 듣고 다 함께 모였다. 그들 중에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모세의 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어느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2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후손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거라 하고 하지 않았느냐? 다윗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그러자 한마디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고 그날부터 예수님께 묻는 사람도 없었다.